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야기를 앞서 말씀의 씨앗이 어디까지 다 뿌리내리는지 궁금합니다.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어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공간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밭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9살 된 사랑하는 딸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37살 윤혜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직업은 주님께서 맡기신 작은 사명이라 여기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사입니다. 경기도 부천의 오래된 빌라에서 소박하게 살며 동네의 작은 상가,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 어디서나 마주칠 법한 그런 사람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이 자리에 설 만큼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난 몇 달간 제가 겪은 일을 나누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두려움과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 밤낮으로 기도하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의 연약함 뒤에 숨기에는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그날의 일들이 너무나도 생생하고 절박하기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그날은 올해 2월, 달력은 봄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살을 애는 듯한 바람이 불던 늦겨울의 어느 오후였습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늘 그렇듯 그날 역시 특별할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저는 제가 돌보는 20살 청년 민준 형제와 함께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겉으로 보기엔 어른이지만 마음은 여리고 순수한 아이와 같은 형제입니다. 저희가 사는 동네는 유난히 언덕길이 많습니다. 저는 낡은 수동 휠체어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붙잡고 제 온몸에 무게를 실어 가파른 언덕길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턱끝까지 차오르는 숨을 몰아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차가운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제 힘겨운 숨소리를 들었는지 휠체어에 앉아있던 민준이가 미안한 듯 몸을 꼼지락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그 착한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져서 저는 애써 숨을 고르며 괜찮다고, 거의 다 왔으니 조금만 더 힘내자고 웃으며 민준이를 다독였습니다. 아마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어색한 미소였을 겁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저녁에 딸아이와 함께 먹을 따뜻한 김치찌개 생각, 며칠 뒤 내야 할 공과금에 대한 막연한 걱정 같은 아주 사소하고 일상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저 이 고단한 하루가 무사히 끝나기를, 사랑하는 딸의 얼굴을 보며 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저 주님, 오늘도 당신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짧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올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언덕의 꼭대기에 거의 다다랐을 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평범하고 고단했던 언덕길의 끝에서 제 삶과 영혼을 송두리째 뒤흔들 하나님의 계획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요. 제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이자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가장 큰 은혜가 될 그 순간이 불과 몇 걸음 앞에 놓여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힘을 다해 언덕 꼭대기에 올랐을 때 이제 내리막길만 남았다는 생각에 잠깐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준이에게 이제 다 왔다고 말하며 휠체어 손잡이를 고쳐잡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부러지는 듯 날카로운 쇠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시에 제 손에 묵직하게 걸려있던 휠체어의 저항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낡을 대로 낡은 휠체어의 브레이크가 풀려버린 것입니다. 휠체어는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차도를 향해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옆에서 터져나온 민준이의 겁에 질린 비명이 제 심장을 꿰뚫는 듯했습니다. 내리막길 저편에서는 자동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정말 찰나였습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판단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을 느낄 겨를도 망설일 틈도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는 오직 저 연약한 생명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과 엄마라는 본능만이 저를 이끌었습니다. 오직 민준이를 구해야 한다는 그 한 가지 생각만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휠체어 앞으로 달려오는 그 무게를 제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제 몸과 쇳덩이가 부딪히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엄청난 무게와 속도에 밀려 저는 휠체어와 함께 그대로 고꾸라졌고 그 충격으로 제 몸이 공중으로 떴다가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머리가 차갑고 단단한 보도블록 모서리에 강하게 부딪히는 감각과 함께 세상의 모든 소리와 색, 모든 감각이 한순간에 암전되듯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암흑, 완전한 침묵. 제 딸 소은이의 얼굴도, 민준이의 울음소리도, 그 어떤 고통도 느껴지지 않는 절대적인 어둠이 저를 감쌌습니다. 육신으로서의 제 삶은 거기서 멈추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곳이 모든 것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 육신의 눈이 감기고 세상의 소리가 멎은 바로 그 순간 제 영혼의 귀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 인생을, 아니 저의 영혼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세상 그 어떤 언어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장 온화하고도 가장 권위 있는 음성이 그 깊은 어둠 속에서 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완전한 어둠과 침묵 속에서 들려온 음성은 제 귀로 들은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영혼 전체를 관통하는 압도적인 평안과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37년의 고단했던 삶의 모든 슬픔과 상처가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고 제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안식과 고요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는 그 음성의 주인이 누구신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평생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만나 뵙기를 소망했던 저희 주님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손길이 닿자 칠흑 같던 어둠이 걷히고 저는 순식간에 다른 곳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은 천국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제가 살던 부천의 거리와 크게 다르지 않은 평범하고 분주한 도시의 거리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사람들의 옷차림, 거리의 간판들, 공기의 냄새까지도. 하지만 모든 것이 조금 더 발전된 아주 가까운 미래의 모습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제 곁에 서서 무한한 사랑과 깊은 슬픔이 함께 담긴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제부터 잘 보아라. 마지막 때의 원수가 어떻게 나의 가장 신실한 백성들까지 속이고 미혹하는지를 똑똑히 보아야 한다. 주님의 말씀과 함께 제 시선은 한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커피를 주문하고 계산대 앞에서 자연스럽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녀의 손등 피부 아래에서 아주 작은 빛이 잠깐 반짝이며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저 편리함 뒤에 도살인 끔찍한 가능성을 직감한 저는 차마 소리내지 못한 질문을 영으로 주님께 올렸습니다. 혹시 이것이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던 요한계시록의 그 표는 아닌지 여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니, 딸아.
이것은 그 이전에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원수가 놓는 덫의 시작이다. 속임수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자세히 보아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제가 바라본 세상은 그 기술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신용카드나 신분증, 집 열쇠, 병원 기록 같은 것들을 대체하는 아주 편리하고 무해한 기술로 포장되어 세상에 보급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편리함에 열광했고 자녀들의 위치를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는 안전함에 안도했습니다. 제가 가장 충격을 받은 것은 바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본 환상 속에서 수많은 기독교인들과 심지어 많은 교회들조차 이 기술을 아무런 영적인 경계심 없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손안에 이식된 칩을 통해 디지털 성경을 보고 가볍게 손을 흔들어 헌금을 하고 교회 행사 출석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은 특정 대상을 경배하거나 충성을 맹세하는 행위가 아니지 않은가? 단순히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일 뿐인데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하고 스스로를 안심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무뎌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 기술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습니다. 단순히 신분을 증명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건강 상태를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질병을 예측하며 심지어 미세한 생화학적 조정을 통해 사람의 수면 패턴과 기분까지 조절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들은 내 아이를 범죄와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 아래 앞다투어 사랑하는 자녀들의 몸에 그 작은 칩을 이식시켰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에는 깊은 비통함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슬픔에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명백히 악한 모습으로는 내 백성을 결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안다. 그래서 이처럼 빛의 천사로 가장하여 다가오는 것이다. 인류가 겪는 문제들에 대한 완벽한 해결책을 제시하며 너희의 삶을 더 안전하고 더 건강하고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이 편리함이라는 달콤한 꿀 속에 영혼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는 줄도 모른 채 말이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온몸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명백한 악의 강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동의와 환호 속에서 우리의 필요를 완벽하게 채워주는 모습으로 다가오는 너무나도 교묘하고 거대한 속임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보여주신 편리함이라는 이름의 덫은 그것을 받아들인 인류의 삶 모든 영역에 거미줄처럼 뻗어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현금이나 카드를 기억하지 않았고 모든 경제활동과 의료, 행정 시스템이 그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상은 그 기술 없이는 단 하루도 유지될 수 없는 거대한 바벨탑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주님 곁에서 그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발전했는지 그리고 동시에 그 기반이 얼마나 위태로운 모래 위에 서 있는지를 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환상 속의 시간은 흘러 그 기술에 대한 전 세계의 의존도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전 세계적인 대혼란이 발생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나 자연재해와는 다른 종류의 재앙이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상점과 은행의 결제 시스템이 일제히 마비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손안에 있던 편리한 기술은 한순간에 쓸모없는 표식이 되었고 ATM 기계의 화면에는 알아볼 수 없는 에러 코드만이 섬뜩하게 깜박였습니다. 곧이어 도시 전체의 전력망이 마비되었습니다. 밤이 되자 인류가 쌓아 올린 문명의 불빛이 사라진 도시 위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보다 더 깊은 어둠과 공포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불통이 되었고 항구와 공항이 폐쇄되면서 식료품과 생필품을 실어 나르던 공급망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트의 진열대는 하루 이틀 만에 텅 비었고 사람들은 식료품 하나를 구하기 위해 아우성을 쳤습니다. 병원에서는 전자의무 기록이 열리지 않아 환자들을 돌볼 수 없었고 거리에는 불안과 불신, 폭력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것이 사라진 사람들은 극심한 혼란 속에서 두려움에 떨며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줄 강력한 해결책을 절박하게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아니라 오직 생존에 대한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비상전력으로 다시 켜진 전 세계의 모든 스크린을 통해 세계 지도자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기존 기술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며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할 유일하고 완벽한 해결책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존의 시스템을 훨씬 더 안전하고 안정적인 새로운 통합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영이 제 눈을 밝혀주시자 그들이 말하는 업그레이드의 본질을 똑똑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편리함이라는 덫의 마지막 단계이자 인류의 영혼을 향한 마지막 올무,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바로 그 표의 공식적인 등장이었습니다. 인류를 거대한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뒤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 거부할 수 없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원수의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경악하게 만든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일제히 그 새로운 시스템의 안정성과 위대함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것은 온화한 미소와 신뢰감 있는 목소리로 수많은 성도들의 존경을 받던 유명한 목회자들,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까지 나서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카메라 앞에서 신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세상의 혼란에 두려워하지 말라며 정부가 제시하는 새로운 시스템은 성경이 경고한 짐승의 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표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종교적 행위와 연결되어야 하지만 이것은 사회의 안전을 위한 기술적 절차일 뿐이라는 논리였습니다. 경배라는 명백한 우상숭배 행위가 없으니 괜찮다는 그들의 주장은 혼란 속에서 명확한 기준을 찾던 수많은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합리적이고 달콤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혼란 속에서 자신과 자녀를 지키고 교회의 안정을 찾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신앙인의 지혜로운 책임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너무나도 그럴듯했고 성경적인 지식을 교묘하게 인용하여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경계심마저 무너뜨렸습니다. 경배하는 행위가 아니니 괜찮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달콤하고 강력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주님의 얼굴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이 흘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저를 돌아보시며 떨리는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 한 나의 말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라. 주님의 음성에 제 심장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마지막 때의 가장 무서운 미혹은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이방인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안에 들어온 거짓 목자들, 신뢰받는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을. 진리의 거짓을 99% 섞어 전하는 그들의 말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멸망의 길로 이끄는지를 말입니다. 세상은 이제 거대한 위기와 그럴듯한 해결책, 그리고 신뢰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보증 아래 거부할 수 없는 마지막 시험대 위로 올라서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달콤한 말에 안도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업그레이드를 받기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영혼은 소리 없는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어찌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이토록 명백한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는지, 어찌하여 주님의 이름이 저 끔찍한 미혹의 도구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께서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슬퍼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저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 표의 진짜 위험이 어디에 있는지 그 영적인 실체를 보아야만 한다. 주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시야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육신의 눈은 여전히 그 미래의 도시를 보고 있었지만 동시에 제 영의 눈이 활짝 열리며 그 물리적인 세계 위에 겹쳐진 영적인 차원을 함께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사물들 위에 깃들어 있는 영적인 빛과 어둠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끔찍하고도 비통한 광경을 말입니다. 사람들이 차례차례 그 업그레이드라는 것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들의 손등이나 이마에 작은 표식이 새겨지는 순간 저는 그들의 영혼에 일어나는 미묘하지만 너무나도 분명한 변화를 목격했습니다. 마치 맑고 투명한 유리잔에 아주 옅은 먹물 한 방울이 떨어져 서서히 퍼져나가듯 그들의 영혼을 감싸고 있던 희미한 빛이 사그라들고 그 자리에 미세한 어둠의 막이 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이야기하며 마침내 안전을 보장받았다는 안도감에 기뻐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그들은 이미 다른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표를 받은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분명 기도의 단어들을 나열하고 있었지만 제 영의 눈으로 본 그것은 더 이상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생명력이 없었습니다. 그 말들은 더 이상 하늘 보좌에 닿지 못하고 차가운 예배당 천장에 부딪혀 땅으로 떨어지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선이 그 영적인 탯줄이 희미해지다 못해 끊어져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컸고 악기 소리는 웅장했으며 감정 표현은 뜨거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그 예배의 실상은 영적인 교감이 완전히 사라진 잘 짜인 종교적 습관의 반복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더 이상 성령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애통함도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의 눈물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배를 드린다는 행위 그 자체만이 남아 그들의 영혼은 앙상한 뼈대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적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깊은 감동이나 아픈 책망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는 불감증에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 처참한 광경을 보며 망연자실해 있는 제게 주님께서 비통한 음성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지금도 저들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노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지만 저들은 스스로 그 문에 단단히 빗장을 지르고 자신의 귀를 막아 나의 애타는 음성을 더 이상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서서히 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가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닫는 것처럼 저들은 자신의 영이 나의 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되고 있다는 그 끔찍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주님의 말씀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편리함과 안정을 대가로 그들은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청력을 스스로 포기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표가 가진 가장 깊고 궁극적인 위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음성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엄중하여 저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제 영혼에 새겨야만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똑똑히 기억하여라. 이 표는 단지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경제적인 수단이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누구인지를 근본적으로 바꾸어버린다. 그들 안에 내가 나의 숨결로 불어넣은 나의 형상, 그 존귀하고 거룩한 본질 자체를 손상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기술은 단순히 몸 안에 있는 이물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뇌와 신경계에 직접 연결되어 사람의 생각과 감정, 가치관, 심지어 영적인 것에 반응하는 능력까지 미세하게 통제하고 바꾸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사랑하고 희생하고 긍휼히 여기고 거룩함을 사모하도록 만들어진 인간의 본성을 오직 이기심과 세상적인 가치, 육체의 욕망에만 반응하도록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원수의 최종 목표는 인류를 경제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분의 최고 걸작,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서 지워버리는 것. 그래서 인간을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는 다른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의 살인이며 창조주에 대한 가장 끔찍한 모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져가는 영혼들을 보며 제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딸아, 그렇다면 누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감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거대한 미혹의 물결 앞에서 과연 버텨낼 영혼이 있을까? 의심마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제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게 하셨습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작고 흩어진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표받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그들의 삶은 처절했습니다. 상점에서는 음식을 살 수 없어 굶주렸고 자녀들은 학교에서 쫓겨나 울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해고당했으며 심지어 이웃과 친척들에게서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광신도라 손가락질 받으며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는 버림받고 잊힌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영의 눈이 열리자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어둠에 잠식되어 갈 때 역설적으로 그들의 영혼은 어둠 속에서 등대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에는 연민이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자랑스러움, 그리고 깊은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빛나는 영혼들을 가리키시며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바로 저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저들이 바로 나의 신실한 백성, 나의 남은 자들이니라. 세상은 저들을 버렸으나 나는 결코 저들을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게 그들을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며 보호하시는지 놀라운 장면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표를 받지 않은 한 가족이 작은 빵 한 조각을 놓고 문물로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가 끝났을 때 그 빵이 온 가족이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 불어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칠흑 같은 밤에 한 성도의 집 주위를 불칼을 든 거대한 천사들이 성벽처럼 둘러싸고 지키며 그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였듯 마지막 때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지 않고 나만을 의지하는 나의 신실한 자들을 결코 굶주리거나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나의 나라와 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라. 한 나의 약속이 바로 저들을 위한 것이니라. 세상의 시스템에서 끊어지는 것이 곧 하나님의 공급 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임을 저는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모든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이 환난을 준비하고 통과해야 하는지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간절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쳐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제 영혼에 직접 새겨주신 생명의 말씀입니다. 부디 마음을 열고 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를 버려두기 위해 이 끔찍한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다가올 어떤 속임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할 수 있도록 너희를 준비시키기 위함이니 이제 내가 이르는 말을 너희 마음 깊이 새기라. 첫째, 지금 즉시 나와의 개인적이고 깊은 관계를 세우는데 너희의 생명을 걸어라. 마지막 때는 세상의 모든 목소리가 뒤섞여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가 지극히 어려운 때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나의 음성을 아는 것뿐이다.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떼어 골방으로 들어가라. 세상의 소음을 차단하고 나와 단둘이 교제하며 내 음성 듣기를 연습하라. 그것이 너희 영혼의 생명줄이 될 것이다. 둘째, 나의 말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라. 원수의 가장 교묘한 전략은 진리에 아주 작은 거짓을 섞는 것이다. 나의 말은 어둠 속을 걷는 너희의 바래등이요 너희 길의 빛이다.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하고 있을 때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된 거짓 선지자의 말이라도 그 실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셋째,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깨어있는 참된 공동체를 세우라. 홀로 떨어진 양은 늑대의 가장 쉬운 표적이 된다. 세상의 압박이 거세지고 신앙 때문에 고립될 때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는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과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생명의 통로가 될 것이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 한 가르침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니라. 넷째, 너희 자녀들에게 세상의 편리함과 안락함보다나 예수를 더 사랑하도록 가르치라. 원수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집요하게 노릴 것이다. 부모된 자들아, 자녀에게 세상의 성공을 물려주려 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힘쓰라. 너희가 먼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내는 본을 보일 때 너희 자녀들의 마음밭에 진리의 씨앗이 심겨 어떤 환난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결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움이야말로 원수가 너희를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환난과 핍박, 굶주림과 고립에 대한 두려움으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내가 십자가에서 이미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는 패배할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싸움의 결과를 살아내는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하노라. 주님께서는 이 5가지 당부를 마치시며 우리가 특별히 경계하며 주목해야 할 시대의 경고 신호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약속하는 기술, 선택사항이었던 편리함이 어느새 없으면 안 되는 필수가 되어가는 상황, 그리고 특별히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육을 명분으로 파고드는 모든 기술과 시스템,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적 민감성을 무디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문화와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당부와 경고의 말씀이 제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순간 저를 감싸고 있던 영원한 빛과 주님의 형상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사랑과 평안의 세계에서 다시 이 땅의 시간 속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 저는 어린아이처럼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직감에 저는 어린아이처럼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 평안 속에 남게 해달라고, 이 땅의 사명을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노라고 제 모든 영혼을 다해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저 무한한 사랑과 신뢰가 담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작별의 인사가 아니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전하라는 무언의 명령이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가장 강력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윽고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저는 다시 한번 깊고 차가운 어둠 속으로 잠겨 들어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가장 먼저 제 의식을 꿰뚫고 들어온 것은 아무런 감정과 없이 반복되는 차가운 기계음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잠시 머물렀던 천상의 언어와는 너무나도 다른 이 땅의 소리였습니다. 곧이어 코끝으로 스며드는 낯선 소독약 냄새, 온몸을 짓누르는 듯한 통증, 특히 깨질듯이 울리는 머리의 아픔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아주 작은 손이 온 힘을 다해 꽉 잡고 있다는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 작고 따뜻한 온기가 저를 현실 세계로 이끄는 유일한 닭과도 같았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 올렸을 때 제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새하얀 병실의 천장이었습니다. 흐릿했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찾았고 저는 제 손을 붙잡고 있는 그 작은 존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딸, 소은이었습니다. 아이는 제 침대맡에 엎드린 채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퉁퉁 부은 눈, 눈물과 콧물로 얼룩진 작은 얼굴. 제가 눈을 뜬 것을 발견한 순간 아이의 눈에서는 다시 한번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고지어 아이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저를 부르며 품에 와락 안겨왔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메마른 입술을 달싹하며 제게 남은 모든 힘을 다해 딸 아이의 작은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온 것입니다. 지옥과도 같은 환난의 모습과 천국과도 같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저는 다시 제 딸이 있는 이 차가운 현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밖에서 의사가 누군가에게 설명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약 5분 정도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상황이 매우 위중하여 병원에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는 말과 함께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5분. 이 땅의 시간으로 불과 5분이라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영원과도 같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보냈던 것입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보고 듣고 느낀 모든 것은 이 병실의 차가운 공기보다 제 머리의 통증보다 딸 아이의 눈물보다 더 생생한 실체였습니다. 저는 소은이의 따뜻한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주님께서 왜 저를 다시 이 땅으로 보내셨는지 그 이유를 온몸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게는 아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 소은이를 위해 그리고 제가 본 그 끔찍한 미래를 맞이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저는 이제 증언해야만 했습니다. 주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하여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 몸의 상처는 기적처럼 빠르게 아물었지만 제 영혼에 새겨진 기억들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선명해졌습니다. 제가 살던 낡은 빌라의 익숙한 풍경, 퀴퀴한 공기,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 세상 모든 것은 사고 이전과 똑같았지만 이제 그 무엇도 제게 예전과 같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어제의 윤혜진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든 딸 소은이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근새근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아이의 평화로운 얼굴을 보고 있자니 주님을 만나 느꼈던 그 깊은 사랑과 함께 제가 짊어져야 할 사명의 무게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제가 본 것은 한 개인의 신비한 체험이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사랑하는 딸과 이 땅의 모든 자녀들이 곧 마주하게 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절박한 경고였습니다. 그 엄청난 진실의 무게 앞에서 제 안의 두려움이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가진 것도 배운 것도 없는 제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막막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도 제가 본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자신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말을 믿기는커녕 분명 미친 사람 취급을 하며 손가락질할 것이라는 공포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비밀로 묻어두고 사랑하는 딸과 조용히 살아가는 편이 더 지혜로운 길이 아닐까 하는 유혹이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또 다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고가 나던 날 휠체어 위에서 겁에 질려 울부짖던 민준 형제의 얼굴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여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영혼. 앞으로 다가올 그 거대한 속임수 앞에서 민준이와 같이 순수하고 약한 자들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휩쓸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분별할 힘도 저항할 능력도 없을 것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 같은 것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태워버릴 만큼 강력한 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진실을 보고도 두려움 때문에 침묵한다면 누가 저 약한 자들의 목소리가 되어줄 것인가? 제가 눈을 감아버린다면 누가 저들의 영혼을 위해 울어줄 것인가? 저는 잠든 소은이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습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살아갈 세상이 영혼을 도둑질하는 편리함의 노예가 되는 세상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 딸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 평화에 안주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안의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으로 저의 연약함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로 말입니다. 그 밤 부천의 낡은 빌라 작은 방에서 배운 것 없고 내세울 것 없는 한 평범한 엄마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침묵하는 약자들의 목소리가 되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고 들은 것을 주님께서 제게 명령하신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세상에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글을 씁니다. 이 외로운 싸움에 저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님을 믿기에 이 이야기에 응답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느끼고 싶습니다. 계신 곳을 댓글로 남겨주시어 이 경고와 기도가 어디까지 닿았는지 함께 확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생각이 이곳에 더해질 때 비로소 저희 부족한 간증은 함께 깨어있는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딸아, 그렇다면 누가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 이제 이 질문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이 여정에 홀로 있지 않다는 사실을 서로의 마음으로 확인하며 함께 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